자녀를 잘 키우려면 내가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자꾸. 말씀밖에 없어요. 결론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삽시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물어볼 거예요. 계속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셔야지 자꾸 말씀을 이게 뺏기면 안 돼.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일할 때보다도 더 집중하세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예배를 더 집중하라고. 그 정도 집중력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안 드리면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몇 년의 인생을 살지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과업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왜 구원을 받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저도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극락사에 다녔거든요. 극락 가고 싶어서. 지금도 있어요. 운천이라는, 그 포천 지나서 산정호수 옆에 운천이라는 곳에 가면 극락사가 있어요. 성경에도 극락, 옛날의 버전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기쁨의 하나님이란, 극락이 기쁨이거든요. 예전에 한글 개혁판에 시편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이게 불교 용어 같다 해가지고 바꾼 것 같아요. 기쁨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쟁이들 전 제일 싫어했어요. 무슨 구원이 예수를 믿어야만 했냐. 부처를 믿으면 극락 가는 거고, 뭐 니네는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거고, 그거 서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뭐 예수를 믿어야만 왜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를 전도한 초등학교 선생님 5학년 때 그 선생님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양평에 계시는데, 이번에 스승의 날에 선물도 보내드렸어요. 이제 얼굴이 많이 쭈글쭈글한데 목소리는 똑같더라고. 어쩌면 그 30-40년 전에 그 몇 년 전이요? 거의 40년 전에 그 목소리가 똑같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사람 목소리는 안 변하나 봐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근데 그 선생님의 전도를 딱 1분 들었어요. 그 다음날 진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까? 그렇대. 그러면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되게 웃겨요. 화끈해. 하여튼. 그게 믿어지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이게 되게 굉장히 신기해요.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뭔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하나님이 그냥
네가 죄 줬으니까 그냥 놔둬버려도 괜찮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만약에 있다면 찾아보세요. 두 번째,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났어.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놀랍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신이 어디냐고.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좀 해봅시다. 내가 믿는 분인데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살아나셨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모시고 사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신을 모시고 사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이 세 가지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고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에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르니까 불쌍해. 모르니까 그러지는 거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빠져들 수밖에 없고. 아멘. 그분께 젖어들 수밖에 없고 그분 한 분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여기서 같은 단어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receive,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안 믿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9절 읽어주세요. 9절 10절. 왜 영접하지 않냐?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빛을 비춰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영접을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진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좀 보세요. 어디를 보시나요 지금? 눈은 저에게를 향해야 돼. 저를. 눈 떨어지는 사람 내가 오늘 잡아낼 테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설교였으면 예배 태도가 좋아져야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멀리서 오잖아. 힘들게 왔는데 예배 잘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열려서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다. 뭐 건물을 100억짜리를 샀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아무리 좋은 대학 스카이를 나와나 어디 나오고 스카이를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이제 발인 시간에 가까워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무슨 등치 좋은 청년들이 이렇게 조직에서 나온 것 같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있던 인천제일교회 청년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저랑 10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내가 부목사 때 있었던 청년들이. 근데 몇 사람은 또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몇 사람은 또 기억이 안 나. 왜? 교제가 없잖아. 그쵸? 막 십몇 년 지나면은요, 얘는 이름이 뭐였지? 저 도현이에요. 이렇게 저 누구예요? 그렇구나. 얼굴은 기억이 안 돼. 이름이. 여러분 자녀 이름을 까먹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이름 까먹는 부모 있어요? 아니요. 왜 그러죠?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 이름 다 알아요? 네. 우와 대단하시네. 어떻게 다 알아요? 전교생을 다 100명 안 되니까. 100명 안 되니까. 100명이 안 돼도 나는 10명도 모르겠는데. 몇 명 안 되나? 나는 관계성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이게 직업이 좋은 것 같아. 이게 관계를 다 아니까. 그죠? 대단하시다. 어떻게 다 알지? 나는 우리 대학교 동창도 이름 다 몰라요. 그래서 뻘쭘해서 못 나가요. 관계가 없어. 관계가.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요. 그쵸? 설교하는 거 보면 알겠죠? 굉장히 소심하고요. 좀 그래요 제가. 관계성이 안 좋아요. 관계성이. 별로 인격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관계성이 안 좋은데 뭔 얘기하다 그랬어. 정말 이 관계,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분과의 관계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청년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더라고. 안 다닐 것 같았어. 그때도 신앙생활이 별로였어. 내가 보기엔. 굉장히 세상적이고. 근데 지금 공항에서 일한대요. 공항에서 일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딱 도착하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걸 해주나 봐요. 탈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있는 거. 그런 걸 해주는데 주일날 안 쉬는 날이 많고 그러니까 못 다닌다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다 핑계야 핑계야. 지들이 더 잘 알아. 다 핑계예요 핑계. 마음 있으면 다 간다고 다 정답을 다 알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나요? 하나님 자녀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았다고 다 자녀가 아니에요. 봉사 잘한다고 다 봉사들 다 잘했어요. 청년 때
회장도 해봤어요. 어떤 청년은 신학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도 됐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천국행이 아니에요. 그냥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내적인 변화가 있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 분명한 변화가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 자녀된 삶의 특권을 누려야 된다. 신앙생활은 지겨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짜요. 억지로 뭐 누구 하래가지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출 수 없는 사랑과, 왜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왕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살면 건물 100억 된 거, 그거 산 거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치심, 공생의 첫 번째 외치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내가 천국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회개하고 날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천국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와 천국의 혜택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이 열리지 않았어. 눈이 감겨버렸어. 그분을 높이지 않아요. 귀가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1번이 뭐냐? 알고 영접하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영접하죠. 뭔가 내가 필요해. 그러면 택배를 시키지. 그러면 그 택배가 오시지. 그러면 내 집에 영접을 하지. 맞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선물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선물만 받아주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주는 혜택만, 그것만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여기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 많은 단어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 왜 말씀이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자. 계시가 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 그게 계시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계시자,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호와 증인 이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등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왜 사람들이 다 죽었냐? 생명이 없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 됐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너 내 말을 버렸지? 나도 너 버려. 가장 큰 심판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콘센트 전선이 끊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어둠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면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인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생명이 들어오고 아멘.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내가 죽은 존재인지를 몰라. 그냥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인생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주시는 그 영적인 빛을 통해서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구나. 아멘. 알게 돼요. 아멘.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빛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고 생명이 필요한 존재고 아멘.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살아나게 되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신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고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접을 못해요.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알고 영접하면 연합됩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시작. 알고 영접하면 연합됩니다. 알고 영접하면 누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아멘. 알겠죠?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된다. 왜 영접을 안 해? 모르니까. 아멘. 하나의 좋은 제품,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좋은 거였어? 영접하잖아. 예수님을 모르면 영접을 안 해. 받아들이질 않아.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어떤 역사냐? 연합이라는 예수님과 하나됨. 영접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된 거예요. 연합이 목표예요. 아멘.
영접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영접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다 CCC인데, 저도 CCC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영접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새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 자체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도움은 돼요.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영접 기도를 진짜 했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모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것인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여야 돼. 전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부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화목하면서 화평하면서, 그 모든 명령을 전부를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여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것은 손님을 환대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 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손님 왔다가 빨리 가면 좋겠죠? 안 그런 것처럼 저를 빨리 가면 좋겠죠?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모든 방을 다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다 뒤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불편한 존재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여긴 사람은 예수님이 불편하다, 그 손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불편해.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면 불편해. 손님이야, 손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이 들어오면 뭐 어딜 들어가든 괜찮지.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입니까? 손님이 아직도 손님. 그런 사람엔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왜 구원해 주셨어? 넌 내 거야. 내가 너 구원해 줬어. 내가 너 창조하고 너 타락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널 구원해 줬다고. 넌 내 거야. 그분을 영접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대가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은 뭐냐?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전부요. 그거를 몰라. 뭐가 영접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이런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내 전부를 너에게 줄게. 너도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줘. 그게 신앙이야. 그게 영접이고. 그게 연합이에요. 내가 나의 전부를 줄 테니 너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빠가 재산이 1,000억이 있어. 건물이 엄청 많아. 근데 자녀는 아직 상속을 안 했는데 돈 벌어서 전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어. 그 아들한테 내가 이 재산 전부를 줄 테니, 아까 얼마나 했어? 100만 원? 200만 원을 나에게 줘.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 그 거래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바보죠. 이 바보스러운 인생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줄게. 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너의 전부를 다오. 그게 영접이고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전부를 받아들여야 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부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며.
눈을 크게 뜨시오. 전부 아멘. 멀리서 오셔서 졸지 마시오. 힘들게 왔는데 아깝잖아요, 시간이.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디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 이게 큰일 났네요. 이게 2부 예배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오늘 1시까지 합시다. 그냥 넉넉하게, 마음 넉넉하게 생각하시고 오후 예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설교가 너무 저한테는 성이 안 차요. 정말로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많이 주고 싶은데 성이 안 차. 44절 빨리 사 44절 사고 또 사고 44절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이 됐네. 어머, 보화가 이 밭에 있었어? 놀래 자빠지게 생겼네. 발견한 후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찾지 말고 1부 때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머! 이게 뭐냐? 어머가 기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숨겨두고, 발견이 어머겠네. 발견, 어머!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어요.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해서. 성경에서의 신앙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뭐 헌금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응?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세요?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거는 그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예수님은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예? 그러면 다른 신을 발견했는데 더 좋아 보이네? 예수님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도 괜찮아. 왜? 그분 한 분으로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도 괜찮다니까. 배설물로 여기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착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도 본인 스스로 나 이렇게 잘났으니 자기 의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인간의 존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존재가 어떤지가 먼저 발견이 돼. 그래야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의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죠. 왜? 죽을 필요가 없지.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내 성품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정말 영접합니까? 정말 영접해요?
근데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도 회개도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일부분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로 알고 영접하면 그분과 연합이 돼, 연합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데,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연합되었다라는,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같이 하나님이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한다. 즉 공유라는 말이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경험이 주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지면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셔요.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충만이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누구세요? 아니, 말씀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처럼.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영광, 그 본체, 그 본래의 영광이 있어요. 그쵸? 그걸 태양으로 비유하면 태양 자체인 거예요. 태양으로 비유하면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무거움, 아주 중요함, 굉장히 소중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영광, 그분의 탁월함, 중요함, 그 존재 자체의 탁월함이 본래적 영광인데,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죽어, 그냥.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된 영광이 뭐냐? 이번에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발산적 영광의 그 극치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본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발산적 영광의 극치다. 여러분, 태양을 직접 가까이 볼 수가 없는데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과 에너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가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을 그냥 면전에 볼 수 있어요? 죽는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술 먹고 그러잖아. 보여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까불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게 발산적 영광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영광을 누리고 다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효과적 영광, 반영적 영광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은혜와 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표현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은혜와 진리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인데, 이 은혜와 진리는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가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고 그 진리는 뭐냐? 신실하심이에요. 늘 영원한 거. 말씀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고 진리의 의미는 영원하고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 근데 그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반영해 주시느냐?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우리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옥에 가도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그게 은혜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허용해 주시는 게 은혜죠. 대통령도 만나기 힘들고 높은 사람도 만나기 힘든데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죠. 그분을 갈망하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은혜 위에 은혜죠. 이 지속적인 은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뭘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정상이지. 사랑이 많아야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죠. 아멘.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맞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한테 악마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괴물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성품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선물을 주셨어요. 몇 가지냐? 5가지가 있어요. 얘 좀 넘겨주세요. 마우스가 안 넘어가. 5가지 선물인데 요거 선물 받아가지고 가세요. 맞추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거 5가지 물어볼 거예요. 오늘도 물어볼 거고 다음 주도 물어볼 거고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5가지. 첫 번째가 자유예요. 교리서에 보면 양자대비라고 나오는데 양자의 영. 그게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양자. 우리가 원래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죠.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왜?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자유예요. 너 죄로부터 해방됐어. 형벌로부터 해방됐어. 마귀로부터 해방이 됐어.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됐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복 아래 있는 것이야.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유예요, 자유. 해방된 거예요. 죄의 형벌과 권세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통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죄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죄는 언제든지 안 지을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은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멘. 죄가 하라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죄에서 마귀에게서 율법의 그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은 자유를 얻었어요.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사랑이다. 사랑. 중국집에서 팔보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양보채예요. 뭔 말이냐? 양은 양육, 보호, 책임. 하나님의 사랑은 팔보채가 아니라 양보채예요.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저를 막 째려보면 무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집은 팔보채를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중국집 가면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팔보채가 아니라 양보채라고 하는데 그 중국집 가면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팔보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럼 양은 뭔데? 양육. 보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채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채인데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채나 책이나 그냥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양육 받아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냥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그 부모의 끊임없이 그 돌봄과 그 양육. 하나님의 우리는 양육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양보채, 보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쟤는 뭐예요?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내가 나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냥 믿어져 그냥 든든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고아의 영이 있어요. 고아의 영.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도 고아의 영을 가졌어. 육신의 부모가 없어도 고아지만은 더 심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돼. 그래서 늘 피곤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인생이 자기가 책임지려니까 늘 두렵고. 예전에 고아의 영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이번 주 금요 체력 때 하면 되겠다. 금요일날 고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이 우리를 잘 길러주고 계세요. 우리 잘 자랄 거예요. 응? 우리를 지켜주세요. 너무 노후국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장님이 뭐 어떤 명예 있는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양보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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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로마서 8장 옛날에 외우지 않았나요? 우리 외운 적이 없어요? 12점. 12장 외웠구나. 언젠가는 8장을 도전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으로 충만한 장이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막 암송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그 선물을 누리는 영광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죠. 37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단하고 두렵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어지면 그냥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막 100대 빵으로 이겨요. 넉넉히. 안 기뻐요? 얼굴이 펴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 넉넉히 이긴다고. 진짜 넉넉히. 누구의 뭐 때문에? 어떤 선물을 받아서?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세 번째 선물은 뭐냐?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삶이 되냐?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고난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다 이겨버려. 그냥 이겨버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데 못 이길 게 어디 있어? 하나님보다 센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제일 센데. 우리 아빠가 제일 세. 똑같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선물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자유.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도 8장에 나와요. 8장 14절. 8장 14절. 시작. 로마서예요. 로마서. 시작. 좀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나요? 13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어요. 옛날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성령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하나님 자녀지. 그죠? 그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이 육체가 죄가 하라는 대로 살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죠? 죽는다고. 그건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체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죄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은 날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진리로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다독거려 주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면 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요거 맞추는 사람 4번을 선물 아주 좋은 선물인데 이거는 로마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주는 선물.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너무 좋은 소문이죠. 좀 다른,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였죠? 자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네 번째 예? 고난. 징계예요. 징계. 저도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해놓고 징계라고 나오더라고요. 징계. 뭐야 이거 징계. 쇼킹하다. 진짜 확 잠이 깨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맨날 읽던 성경 아니에요? 히브리서 읽을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지면 그냥 놔둬버려. 망하라고. 그게 더 큰 심판을 받거든. 맞죠? 그럼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될까요? 더 못 될까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 망하죠. 죄를 더 짓죠.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다고. 근데 진짜 악한 사람 하나님 완전히 놔버려요. 완전히 지옥에서 지옥 중에 상지옥에 가도록 하나님 놔버린다 그냥. 지옥에도 등급이 있고 천국에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몇 절이죠? 요 5가지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좋고 누구 양육할 때도 좋고 너무 좋아요. 12장 뭐 다 많죠. 6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칠칠하시니라. 그러면 누구를 징계하실까요? 사랑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 징계하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살고 있는데 징계해?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징계하실까요?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면서. 이거 뭐냐? 죄랑 싸우지 않은 사람. 죄랑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정말 전쟁을 하듯이 죄에 쓰러지고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죄와 전쟁하고 죄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죄를 져.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뭐 하셔요? 반드시 징계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하나님이 마냥 기다리지 않아. 왜? 너무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상태가 너무 위험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막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바로 우리가 죄 질 때마다 바로바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 참으신다고. 그럼 징계하셔요. 왜? 그 징계가 없으면 이 사람 망할 게 분명하거든. 근데 이게 잘못 사는데도 징계가 없어. 그러면 누구죠? 이 사람은?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야, 진짜.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감사하라고요.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자녀들은 다 받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을 하는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럼 그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징계를 받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11절 읽어주세요. 11절 12장 11절 시작.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듣기 싫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 속상하고 슬프지만 그 징계를 잘 받으면, 연단을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왜 맺게 하는데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그런 교회 가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해요. 제가 작은 교회도 좋고 일을 해도 좋고 피곤해도 좋고 그렇지만 저는 딱 하나 지키는 거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한다. 왜 멀리서 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 여러분 실망한 물가게에 온 이상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라고. 10년 이상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 초신자는 이해를 해요. 그래야 마지막 축복이 뭐냐? 상속입니다. 상속. 징계를 받아야 징계 있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첫 번째 선물이 뭐였죠? 자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네 번째 징계. 저도 징계 받아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도 징계 받아요. 징계 있는 게 감사해라. 하나님의 간섭이요,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징계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겨라. 왜요? 징계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라고. 징계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속이 있어. 상속. 마지막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네. 17절 시작.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것도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은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맞죠? 공부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고. 어떤 분야에서 그 일이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고 괜찮고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내가 맞는 분야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싫은데 천국 못 가요. 자녀가 부모를 어찌 싫어할 수 있겠어요? 진짜 자녀면 부모를 사랑하지. 아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24절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2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되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알아나리. 이 땅에 재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그 상속받을 그 상속자인 것,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보이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면서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5가지 선물. 뭐죠? 자유,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징계, 상속. 손가락이 왜 5개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써요. 뭐라고? 첫 번째가 자유. 두 번째 사랑. 인도. 그 다음 상속. 알겠죠? 알겠어요. 그게 지어줘도 괜찮아. 그러면 뭐 손가락 볼 때마다 나 자유 얻었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아유, 기도가 절로 되네. 그냥 손가락 5가지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기도. 멋이다. 그죠? 이건 1부 때 안 했어요. 가르쳐주세요. 여기 사모님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를 팔보채가 아니라 뭐지? 사랑이 뭐죠? 양보채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육신에게 져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뭐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속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비교해 봐서 안 되는 건 잘 보완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따져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괜찮겠어요? 안 괜찮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성장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매년 성장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건 뭐냐? 건강도 잃어버리죠. 점점 기억력도 안 좋아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방법입니다. 겉사람은 계속 안 좋아져요.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계속 힘들어질 걸. 몸도 더 안 좋아질 거고 근육도 빠질 거고 시력은 안 좋아진 지 오래되고 계속 안 좋아져. 내가 그렇게 안 좋아지기 그 방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노력을 해도 좀만 늦출 뿐이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로 충만한 것밖에 없다. 오늘 잔소리 굵은 소리 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뭐 사랑하면 잔소리 하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많이 누려서 예수로 충만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잘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부를 물질로 표현해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와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구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오래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몇 프로나 살았는지 이 시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처럼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생명 되신 말씀을 주시고 빛 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와 고난이 있을 때 잘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의 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악기자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삽시다.